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어서 347장 찬송가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나
주님 품일세. 이 3절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찬송합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또 리더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 됐을 것 같아요.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모세라는 리더의 후임자로 들어가는 그 상황 자체가 부담스럽죠. 반장을 해도 회장을 해도 대통령을 해도 앞사람이 되게 못했으면 내가 한 중간 이상만 해도 잘한 것처럼 돼요. 그런데 앞사람이 하필 모세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야.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겠어요.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큼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이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민족의 리더로서 뭐 행정을 하고 잘 돌보고 복지를 하고 하는 그 정도 리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전쟁 시대의 리더로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긴장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할 가나안 땅은 평범한 땅도 아니었습니다. 거긴 도시국가였고요. 큰 성벽이 있고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죠? 사실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뭐 정복 전쟁이래. 그렇게 뭐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배회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한 거라고는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또 저쪽에 가서 천막 치고 성막 짓고 또 예배드리고 그냥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4개월도 아니고요. 4년도 아니에요. 40년이라고요. 40년.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러시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율법 공부하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저 땅을 들어가서 큰 도시국가와 군대가 있는 땅을, 큰 성벽이 있는 땅을 정복한다? 전쟁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물론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편 들어주시면 되잖아. 결국 그래서 하나님 편 들어주셔서 정복한 거잖아. 하나님 나쁘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편 들어주시고 편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라 그러신 게 아니라, 아브람 때부터, 야 아브람은 너 아들 없지? 너의 아들 딸들 중에서 내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대신에 너 나랑 계약 맺자, 언약 맺자. 하나님 백성이 되라, 하나님 나라가 되라. 아브라함이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아들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민족을 있으면 땅도 있어야 되니까 저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왜냐하면 그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가나안 땅엔 하나님이 충분히 심판하실 만한 죄가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때 들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가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게 사람을 죽여서 바쳐요. 또 애기들을 더 많이 죽여. 그리고 성적으로도 막 물러나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너무 타락해서 그 예배라는 제사 시간에 그런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물러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자연재해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서 가나안 땅을 심판한다는 것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란으로 큰 바위 덩어리를 딱 쳤는데, 예를 들어 설악산에 울산 바위를 계란으로 딱 쳤는데 바위가 깨졌다.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적 큰 역사로 임한 심판이지 계란이 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건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똑같은 과정을 밟겠지요. 결국 그렇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또 하나, 여호수아가 부담스러울 만한 입장, 모세 후계자라서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또 그렇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담감이 될 만도 하고, 또 하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세대라는 면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그 땅에 살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또 까먹을까 봐 또 야곱에게도 주시고, 또 까먹을까 봐 계속 이어져서 모세 시대에 언약을 맺고, 드디어 모세 이후에 40년 동안 있다가 모세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모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로 죽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리더로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심적으로 큰 부담과 두려움과 심적인 압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게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쭉 한번 다시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의지해서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지지난주 새해 첫째 예배에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다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삶의 역경과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가 더 편한가요? 예, 우리는 좌우가 더 편하죠. 근데 성경에 우로나 좌로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예, 우로나 좌로나, 좌로나 우로나, 말씀 붙들어라.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바로 오늘 시대로 적용해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좌파도 속하지 말고 우파도 속하지 마라. 뭐 극좌도 되지 말고 극진보도 되지 말고 극보수 되지 말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신앙적 색채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너무 진보적인 신앙 혹은 너무 보수적인 신앙, 뭐 근본주의 신앙 가지 말아라. 중간에 정통 신앙 혹은 복음주의 신앙 이렇게 가야지 이게 맞는 거야.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서쪽으로 가지 말까요? 동쪽으로 가지 말까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일단은 이 시대의 문화부터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부터. 그럼 무엇이냐? 서쪽으로 가면 예전에 탈출했던 이집트가 있고 동쪽으로 하면 가나안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말씀은 너희가 떠나왔던 이집트의 종교와 사상과 문화에 따르지 말고 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와 종교와 사상과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 사상들에 물들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며 주야로 또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중얼중얼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소가 여물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되씹고 말씀을 다시 말씀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 차도록 세상 좌로나 우로나 이쪽의 세상 저쪽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물들 수 있도록 나를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백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갔던 그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물들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구약 백성들은 뭐 신의 산 언약으로 계약을 맺었고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 복음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린 또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주야를 묵상하며 살아라. 이 말씀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다른 것에 물들게 만드는 것들을 걷어내고 내가 나의 심령이,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사상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문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물들고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른 것으로 나를 물들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직 떠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떠날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살지만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는데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돈이 최고야. 이 세상이 이런 가치관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얼마나 팽배해요. 또 이 코로나 시대로 우리 경제적으로도 더 힘들면서 이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최고야, 이 말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돈의 영향력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금권이라 그러죠. 오죽하면 선거도 금권 선거가 있겠어요. 돈의 힘이 있어요. 돈의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압니다. 어린아이도 알지만 나이 먹으면 더 잘 알아요. 돈이 있으면 좋은 걸, 돈이 가진 힘이 있는 걸, 돈이 가지는 편리함이 있는 걸 분명히 있어요. 돈이 가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돈은 만모니즘이라고 부를 만큼, 물질 만능주의라고 부를 만큼 이것은 종교에 가깝습니다. 신앙에 가까워요.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 돈을 믿어. 돈의 힘을 믿어. 재물의 힘을 믿어.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과 재물의 힘은 아주 가깝게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은 멀게 느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에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돈과 재물이 정말 귀하지만 또 능력이 있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돈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돈이 아무리 귀해도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돈이 아무리 귀해도 우리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돈이 제일 좋아. 돈이 최고야.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돈보다 우리 생명이 더 귀해요. 돈보다 우리의 건강이 더 귀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해쳐서 여러분 돈을 벌지 마세요. 그 돈은 결국 병원에 가게 돼 있어요. 의사한테 갑니다. 건강을 해치어서 번 돈은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의사에게. 나이가 들면 어차피 병원비가 드는데 더 들어. 근데 어쨌든 돈이 아무리 귀해도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말은 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돈만 제일 귀한 게 아니야. 돈이 귀하고 재물이 귀하지만 내 생명이 더 귀해. 내 가족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더 귀해.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신 분이야. 이 가치관과 이 사상과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역시 지혜의 근본이시구나,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인간 사상의 사실 핵심이에요. 나는 믿는 게 없어, 나는 다른 신을 믿어. 사실 요게 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가 돈을 섬기든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그래서 재물이 만몬이거든요. 만몬.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재물이 만몬이에요. 돈신, 돈신, 돈의 신을 섬기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그 가난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가난이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가난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난을 찬양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가난이 싫어요. 가난은 싫습니다. 궁핍함이 싫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우리 마음을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포기하고 가난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가난이 싫지만, 가난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이 나 먹이시리라,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이 날 살리시리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리시리라. 그리 아니하신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경외하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다시금 점검하며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잖아요. 돈보다 우리 생명이 귀하고 돈보다 하나님이 귀하시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그 중에 하나는 이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 돈 귀신을 섬기는 이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돈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요즘 시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같은 사상이 뭐가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 무용론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어서 뭐 하냐? 사고만 치고 뭐 사고 얼마나 쳤다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지들이 더 치지. 네, 지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교회 무용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모이면 되지,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꿈과 비전이었다면 그 사상의 그 꿈이 이어지는 것이 신약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 그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갈 때도 하나님의 성막이 따로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없어지면 좋겠지, 그 말에 너무 동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담겨있는 공동체가 사람의 무리, 백성의 무리,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건물 말고 그 무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시간, 그 모습, 그 예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무용론에 쉽게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원래 싫어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 기회를 타고 더 그런 말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이 교회 필요 없어도 돼, 없는 게 낫지, 이런 소리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방역이고 뭐가 알게 뭐야,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겠어, 전 이것도 좀 너무 극단적으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방역 지치면 최대한 도와야죠. 방역 지치면 최대한 협조하고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 지침을. 또한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좌로나 우로나, 또 우로나 좌로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놓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또 개인적으로 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런 문화, 습관, 생활 방식, 사상, 생각 패턴 무엇이 있을까? 이걸 한번 점검해보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가운데는 어디냐?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읊조리고 아침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쭉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대체 언제요? 하나님 언제 일하십니까? 라고 했지만 우리는 언제 이렇게 민족을 이뤘네? 하나님 진짜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날은 눈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야곱의 하나님, 그 사기꾼 같은 그 야곱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 주시는구나. 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살아계신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럴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두려워하며 또 난처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게 하는 것들 다 이렇게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또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보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담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더 나아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굽으로도 가나안 땅으로도 아버지 애굽의 문화와 사상과 가나안의 문화 사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문화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심령이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심령이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심령이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들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물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물들기보다 세상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물들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또한 가진 물질의 소유를 구별하여 예물로 바치는 그 믿음의 헌신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우리 한미듬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